할렐루야.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2023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항상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나왔습니다.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 정말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고 또 새해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에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저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힘차게 달려온 올 한 해 돌아봅니다. (2022년) 여의도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희년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알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작은 유치원으로 시작하여 50년간 지켜온 복음의 증거함 속에서 회복하는 예배, 부흥의 예배를 모두가 하나 된 교회로서 온 마음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문화로, 선교로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오직 주님만이 구세주임을 깨달음으로써 구원의 확신과 기적을 경험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으로 어루만지셨듯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믿음을 교육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사랑을 본받아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경험한 은혜와 축복을 세상과 나누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2023년에도) 여의도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속에서 교회의 비전을 지켜나갈 것이며 이 희년을 전환점 삼아 복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교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01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참여와 감사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때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연약함의 죄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저희들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저희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들의 모든 것을 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또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엎드립니다. 저희들의 죄와 부지중의 허물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결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복된 새해를 맞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새해를 이제 곧 맞이합니다. 주님 새해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저희들 한 해의 모든 것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는 70여 년 전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제정하며 초대 재헌 국회의원들은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주여 참으로 이 나라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당시의 그 기도가 재헌 국회뿐 아니라 지금의 국회도 기도의 주관 아래 두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국민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법들을 세워 재앙을 자초하는 무리들을 주님께서 손수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북한의 주체 사상과 독재가 무너지고 그 땅에 교회들이 재건되고 복음이 들어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걸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마음마다 가정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른 모든 교회가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여의도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50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50년의 비전을 허락하였사오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저희 지체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손수 저희 침례교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전력하며 미자립 교회를 돕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교훈을 입과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동안 잘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새해부터는 우리 교회의 나섬재단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발로 뛰고 실천하며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새로이 준비하는 선교 전략센터를 운영하며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지나가는 해의 희년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에서 이제 새해를 맞아 다시 시작하는 교회로 거듭나려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국명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마다 성령으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은 옥토가 되어 한 말씀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향하는 온 마음으로 준비한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저희들도 성가대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배 올려드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드랭 사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하늘 끝까지 이 밤에 크게 울려라 하늘을 보내며 온 세계 향해 울려라 새해와 다 함께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해를 맞으라 마음 상쾌하는 근심을 다 벗어버리고 형제간에 용서할 것 다 용서하여라 이 세상 모든 불신과 죄짐을 버리고 온 성도 마음 아파여 새해를 맞으라 할렐루야.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케스트라 3부 찬양대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준비하여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복된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난은 지나간 2022년과 함께 사라지게 하시고 다가온 2023년은 주님과 함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과 가정과 기업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며 병상에서 침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새해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 성도들 가정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옵고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께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믿음의 기업,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첫 예배를 하나의 배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간절한 소망이 주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새해 첫 시간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시작하는 교회와 함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각 우리가 이 시각에 보신각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가장 핫한 베스트셀러인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저자가 30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22년 전에 43살이었는데요.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깨달은 것이 자신이 없으면 집안도 또 병원도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 너무나 잘 돌아가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주변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될 인생의 소중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작년에 여러분 닫혀있던 문들이 다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사막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광야와 사막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사막은 비가 와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비가 오면은 나무도 자라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변하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와 비가 오는 우기가 있는데 이 광야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사막이 되고 비가 오면은 푸른 초장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푸른 초장과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를 돌았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3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3개월이면 갈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아서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한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는 게 중요하지만 듣는 자세는 더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참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전혀 중요하다는 표정이 아니십니다. 먹는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소화를 잘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좋은 산삼을 드셨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체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뭘 먹든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위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어떤 말씀이든 그렇죠? 어떤 말씀이든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영적 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담적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위가 딱딱해지는 병인데요. 위경화 현상이죠. 근데 간이 딱딱해지면 간경화.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간경화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바로 심경화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 마음이 굳어지는 거. 자,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모든 병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이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굳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몸에 질병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거역할 때마다 불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으면 유혹 받았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단단해지게 되면 어떤 말씀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밭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밭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을 해야 돼요. 기경을. 성령의 쟁기로 한 번씩 갈아주셔야 됩니다. 뒤집어 주셔야 돼요. 은혜의 쟁기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부드러운 옥토가 될 때 30배, 몇 배? 60배, 몇 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인가 어떤 TV 프로에서 그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직도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물론 이제 막 새로운 신종수법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거기 중에 하나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참 나쁜 사람인데 어려운 사람의 간절함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왜 이단에 넘어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도 넘어갑니다. 또 하나는 참 그 어려운 성도들의 그 갈급함을 이단들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이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지금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2023년 첫날인데 어제 이제 벌써 작년이죠. 작년이 됐는데 어제 마지막 경건 말씀이
요한 3서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1장 9절을 같이 한번 보면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사람입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 교회에서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자꾸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디오드레베. 네. DC 안 계시죠? 네.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을 비방하니까 목회자들을 비방하고 교회에서 성도를 내쫓는 성도가 있다. 네, 작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새해에는 이런 일이 한 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데이빗 리빙스턴. 네. 정말 성자라 불리는 이 리빙스턴의 전기에 보면은 영국의 기자 중에 스탠리라는 기자가 1871년에 리빙스턴을 취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직접 들어갑니다. 이 당시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에 대한 두 가지 소문이 있었어요. 엇갈린 소문이었는데 한쪽에서는 성자 리빙스턴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다. 아프리카의 별로 막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소문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사기꾼 리빙스턴이다. 그래서 선교비를 횡령하고 원주민들 가운데서도 이탈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다. 뭐 이런 서로 다른 상반된 두 개의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무엇이 진실인가 알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취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기자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3개월을 이 리빙스턴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리고 4개월이 되어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크리스찬이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리빙스턴이 당신에게 전도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리빙스턴은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지난 3개월 동안 리빙스턴의 모든 것을 자기가 보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오해를 받고 있었구나. 그는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조차 많은 선교사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하는 그걸 보면서 참 놀랐는데 더 놀란 것은 이 리빙스턴이 그런 모든 고난을 다 겪어냈다는 거예요.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이 결코 인간적인 인내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그게 궁금해서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특별히 억울함을 당한 성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하지만 참 억울한 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벌써 12년 전이네요. 제가 베를린에 있을 때 개척 다시 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정리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목회자가 이 지교회를 사유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갈등이 생겨서 이제 제가 리모델링 했을 때 그 공사비를 횡령했다고 1억을 횡령했다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제가 그때 영수증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실행위원회에 소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영수증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아마 그때 하차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 저를 모함한 목회자가 어디 갔는가 봤더니 목회가 끝났더라고요. 이미 목회자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교회를 떠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2018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셨습니까? 저는 한 문자를 받았는데 그런 협박 문자를 생전 머리털 나고 처음 받아봤어요. 지정원금 사용 용도를 밝히지 않으면 PD 수첩에 고발한다. 근데 그 내용이 우리 아내에게 동시에 제 아내에게도 문자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이 베를린 사건의 교훈이 있어서 은행 통장에 일부러 다 계좌 이체를 해놨는데 이게 없었으면 제가 또 그때 하차하는 여러분이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하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장부를 가지고 보니까 참 놀랐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였습니다. 정년 퇴직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다른 병원의 원목으로 다 잡아주고 사례비까지 3년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3년 딱 끝나니까 이제 그걸 협박하려고 제 약점이다 생각하고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장부 없었으면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하차했습니다. 근데 참 힘들었던 거는 참 서운했던 것은 우리 실행위원들 중에 저의 그 억울함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반대편에서 서 있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 참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그분들이 왜 지금 다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10년 전, 벌써 몇 년 전 지난 일인데 왜 굳이 2022년 송구영신 예배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또 해야 될까요? 그만해라, 많이 묵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은 끊어지질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은퇴할 때까지 저는 이 원칙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또다시 가짜 뉴스와 이상한 소문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디오드레베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DC 안 계시죠? DC구나. 여러분 중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은혜를 받지 못했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022년 혹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여전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새해에도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같이 그런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2년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 아픔, 억울함 이 시간부로 다 정리하시고 저도 정리할 거니까 이제 여러분 새해 2023년은 더 이상 우리가 정말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는 표어가 뭐죠? 다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50년의 희년의 역사를 우리가 또 누리고 다시 50년의 희년 그때 계실 분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들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새해는 정말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2023년 표어의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을 붙잡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 믿을 때 무엇을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잠깐 잡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작심삼일이라고 연초에 잡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얼마든지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2023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는 것을 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돼요. 2022년은 카타르 월드컵의 16강의 역사를 쓴 해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손흥정 씨죠. 쓴 책의 이름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손흥민 선수 집에 상장이 없답니다. 상패가 없대요. 다 치워버렸대요. 그 이유가 가장 위험한 것이 교만이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3분도 걸리지 않는다. 참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성공 안에 머물고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공보다도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소유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것의 소유를 당한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 여러분 나한테 왜 기회가 오지 않았지? 뭐 슬럼프에 빠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기회가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에 못 뛰었을 때는 경기 뛴 선수보다도 더 2배로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으실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나간 작년에 그 놓친 기회, 놓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올 새해에는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믿음으로 붙잡는, 그것도 끝까지 붙잡는, 견고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해서 미혹하는 자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가 혹시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진 적이 있다. 그런 분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주인도 소에게, 나귀에게 짐을 씌울 때 소가 쓰러질 만큼, 나귀가 쓰러질 만큼 짐을 갖다 얻는 주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야 되니까. 같이 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소가 감당할 만큼, 그 나귀가 감당할 만큼만 싣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어떤 짐이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질까요? 왜 이걸 버겁게 느낄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짐을 나 혼자 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주인 대신 주님과 함께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충분히 질 수 있는 짐이에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짐이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피곤하고 원치 않는 질병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정말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아니 뭐 다 있으면 무슨 기적이 일어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광야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적이 필요한 곳이 광야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해는 여러분 썩은 동아줄 잡지 마시고 도울림 없는 방백들 붙잡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 다시 시작하는 교회와 함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께서 우기에 비를 주시는 그 이스라엘의 은혜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의 푸른 초장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새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새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행복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 주를 위해 참는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이것이 나의 삶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분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2023년 새해는 여러분 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만을 붙잡고 사는 2023년 되게 해달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아니하고 오늘 신명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복들을 누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해 2023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2023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만을 견고히 붙들며 나아갈 때 주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앞서 행하시며 좌우에서 도우시며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에게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놓여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 우리의 모든 문제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잡고 우리 달려가요. 할렐루야. 2023년 새해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진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심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모든 나라에서 예배하도록 우리 전해야 하네.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이 길 걸어가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의 나라 위하여 우리 달려가요.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주만 바라봐요. 하나님 이 길 끝에서 우릴 칭찬하시니 믿음의 손을 잡고 우리 달려가요.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이 길 걸어가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의 나라 위하여 우리 달려가요.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주만 바라봐요. 하나님 이 길 끝에서 우릴 칭찬하시니 믿음의 손을 잡고 믿음의 손을 잡고 믿음의 손을 잡고 우리 달려가요.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부족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해에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목회자들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의 참 이것이 행복이라고
지금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2023년 새해 다시 시작하는 교회와 함께 주님만을 붙들고 진정한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기업 이해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지교회들과 파송받은 목회자 선교사들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